여러분 지난 주말 평안하셨습니까? 비 피해는 없으시죠? 7월 5일 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회복시키시려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즉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34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앞에서도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재차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되면 가나안의 딸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서로 통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그들이 그것을 섬기게 될까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섬기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죄의 종교적 행위가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음란하게 섬기다라는 말은 본래 간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어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질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의 여러 감정 중에 질투만큼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그러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다른 건 몰라도 내 백성, 내 신부, 내 아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차마 두고 볼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일편단심이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새롭게 세워지는 언약에서 새롭게 회복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 종교로부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단절되고 구별될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 어떤 곳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겠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새로운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머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게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는 거룩과 위엄의 광채가 빛났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무엇을 했을까?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무언가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모세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상식이 일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금식을 하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하든 그때야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보시고 일하실지 응답하실지를 결정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금식하는 동안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 언약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조근조근 잘하는지,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일단 하는 거 보고 들어보고 응답해 줄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시고 응답하시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도 잠시나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구별하여 그 시간 가운데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일하실지 그 결과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